11월 달은 교회의 절기 중에 중요한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이 셋째 주에 있습니다. 11월 한 달은 보통 우리가 감사의 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월 달이지만 교회는 11월 달 기준으로 보통 1년이 결산이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와 또 내 삶 가운데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는 귀한 한 달이 바로 11월 달이 되겠습니다. 이 12월 달은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강림하여 오시는 귀한 절기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12월 달이 되겠습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또 지난달 또 지난주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또 이 축복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살아왔다라고 하면 이것은 최고의 인생이 될 겁니다. 최고의 삶, 최고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 것을 깨닫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감사를 어떤 사람들이 알게 되냐면 바로 겸손한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그들이 이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머리 맥체인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나 아직 그 교만의 절반도 알지 못했다. 18세기 미국 교회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회심한 지 20년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닥을 알 수 없는 무한히 깊은 교만으로 나는 지금도 신음하고 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에 있는 교황과 모든 추기경보다 내 속에 있는 자아라는 교황이 더 두렵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역시 겸손이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나 자신을 반성할 때에 이들이 했던 동일한 탄식에 이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마음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최고의 감사, 최고의 찬양이 들어있는 책이 어떤 성경일까요? 아마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는 시편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많은 시편 가운데서 첫 번째 1편의 시편에는 어떤 말씀이 들어있을까? 그 1편의 1절과 2절에는 어떠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을까? 참 주목해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복이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 또 오만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을 여러분 화면을 잘 보시면서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시편 1편 1절 2절에 나와 있는 감사의 고백이고 찬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처음에는 악인들의 생각과 꾀를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 있다가 마지막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자리를 잡고 주저앉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불행한 상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에서 멀리 떠난 자리에서 그 생애를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은 그런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도달하는 곳은 오만하지 않는 사람의 자리, 곧 겸손한 사람의 자리입니다. 결국 겸손이라고 하는 덕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표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겸손한 자가 감사가 있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구약에 보면 히브리어로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은 고난, 가난, 허약, 수치, 낮아진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의미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단어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신약에는 파페이노라고 하는 헬라어로 설명이 됩니다. 자신에 대하여 수수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뜻, 나 자신에 대하여 수수하게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낮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서기가 힘든 사람들을 묘사할 때 파테이노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이 됩니다.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는 슬픔 때문에 그 마음에 풀이 죽은 상태,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슬픔 때문에, 고난 때문에 내 기가 꺾이고 오늘 풀이 죽어서 그렇게 나설 수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겸손을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은 여기저기 여러 군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한번 오늘은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 고단하잖아요. 마음이요, 때로는 미움과 분노로, 서운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오늘 평안을 얻기를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우리 마음의 쉼을 얻기를 위하여 나왔는데, 어떤 자들에게 마음의 쉼이 있냐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마음의 쉼이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2장 1절 3절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1절부터 3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실 구세주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바로요,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이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 모습을 보는 것이 축복이고 지혜입니다. 왜 성경은 사람이 가난이나 질병에 걸린 상태를, 낮아진 상태를 겸손한 상태로 묘사하고 있을까? 그것은요, 가난이나 혹은 질병, 사회적 약자의 모습이 겸손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을 설명할 때 그들의 모습을 보면 겸손이란 단어가 연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연약하고 대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면 스스로 설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은 육신에 힘이 없어서 늘 허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난하다는 의미는 우리가 얘기하는 가난의 의미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녁을 먹지 못하고 내일 아침을 기약할 수 없는 사람들,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도저히 의지할 데가 없어서 기댈 수밖에 없고 그 어떤 거 은혜를 간구하고 뭔가 도움을 청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지 못하고 남의 눈치를 보며 연약합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겸손을 이야기할 때에 바로 이런 사람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에게 이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가난과 병과 낮은 지위에 처한 사람의 모습에서 찾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참된 모습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질의 모습이 가난한 자에게서 더 보이기 때문이에요. 병든 자에게서 진짜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낮은 자에게서 인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솔직하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야말로 인생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인생이 무엇일까? 야고보는 우리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이 어떤 존재냐면 내일 일을 모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가 우리 인생, 이게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 보게 되면 또 있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우리 육체가 풀 같은 존재고요, 우리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구약의 유명한 족장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아주 활약이 대단합니다. 마지막에 이집트의 왕 앞에 서서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을 합니다. 야곱이 어떤 인물이냐면요, 한 시대를 풍미합니다.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12아들을 낳아서 어마어마한 가문을 형성하고 12지파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요, 야곱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곱 때문에 운명이 바뀌어요. 주변을 쥐락펴락하는 사람이에요. 한 시대를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한 시대를 마음껏 활동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의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한 시대 주변의 사람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했던 야곱, 그가 고백한 것이 내 인생이 험난했습니다. 내 인생이 험악했습니다. 이것이 인생길이었습니다 라고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0편 10절로부터 12절까지 보면 그가 고백한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것이요 한 시대 민족의 지도자로 살아갔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모세의 고백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는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왜 이런 상태 가운데서 고독해하고 아파하고 신음하느냐? 그 이유는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에게 들어온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정직하게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갑니다. 이렇게 인생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쓰러져 가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상과 인생의 무상함을 깨달아야 하며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비참한 결국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전도서는 누가 지었냐면 솔로몬이 저자입니다. 솔로몬이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입니다. 최고의 황금기를 구가했던 왕, 가장 지혜로웠던 왕, 가장 풍요로웠던 왕, 가장 걱정이 없었던 왕,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왕, 그 왕이 오늘 뭐라고 고백하냐면 2절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들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렇게 그런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과연 이 인생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까요? 진정한 겸손은 자기에 대한 절망감으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도우심을 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어떤 사람도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았던 병들었던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사회적 약자, 울부짖는 사람, 통곡했던 사람, 오늘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했던 사람을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어떤 사람도 외면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 희귀한 까닭에 심지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두루 찾아다니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여호와는 지금 오늘 찾아다니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왜냐하면 그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께만 살 길이 있음을 알고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는 사람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비결입니다. 이런 겸손의 덕성을 어린 시절부터 몸에 익혀서 일찍부터 그런 겸손 가운데 성장한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드러워서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 마음은 성령이 임한 사람인데 에스겔은 이 마음의 상태를 에스겔 11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마음이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은 약한 사람 같지만 실상은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때에 강함이라. 세상에는 사람의 힘과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은 그 사람이 강할 때 나타납니다. 오늘 힘이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성취하고 누리고 보이고 높이 있을 때 사람의 힘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힘은 그 사람이 약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힘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하다고 느낄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오늘 내가 연약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튼튼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진정 두려워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하면 우리에게 감사가 생깁니다. 감사가 생기고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축복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조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조건은 겸손한 자에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자의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저에게, 연약한 여러분에게 강하게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